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상 지금 논쟁을 벌이는 안식일 문제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안식일 문제와 그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그런 자신들의 신앙의 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틀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를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늘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도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틀을 자신의 진짜 신앙의 길,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 틀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잘 지적을 하고 있고 그 교만함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곁눈질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수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 수중병에 들린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지금 곁눈질로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행하는 그 행동을 하나를 보면서 책잡을 것이 없는가 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불러다가 그를 고치시고 돌려보내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그들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하죠.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를 알면서 왜 끝끝내 침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는 자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실로 자신들의 신앙이 정당하고 우월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자신의 자부심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안식일의 병을 고쳐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과 이들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충돌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종교적인 그 체계와의 충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이런 충돌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논쟁이 많이 있었죠. 주일 성수에 대한 논쟁이 사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고, 또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 TV를 봐서도 안 된다. 이런 그 주일날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요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이 멀어서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이 되면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미리 토요일날 차라리 그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자고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갈 수 없으니까 월요일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도 바로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 한번 지키려고 토요일날 와야 되고 또 월요일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또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죄의식이 들겠느냐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주일 성수냐라는 이 논쟁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주일의 성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과연 예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주일 성수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가 지켜왔고 내가 이것만큼의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그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자기 자존심, 자기가 지키려 하는 것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틀을,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틀에 매여 갖고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과감없이 막 정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또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의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자기 의가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율법교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규례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는 수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전혀 관심 밖의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고통보다 자신이 지키는 율법과 규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고통받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권위 있고 바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큼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을지를 생각하라 라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앉는 자리의 문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뭐 여지없이 드러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서열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나이 또 권위를 따라 자리가 나눠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열 구조는 단지 어떤 자리가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인정을 받는 자리에 앉을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실 우리가 애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남들한테 그냥 대접받지 않고 아예 그냥 치우치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를 다누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그 인간의 본성에 부딪히는, 그 인상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을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신앙은 뭐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본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요구를 진심으로 따르기보다는 겉으로는 그냥 겸손한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남들의 보기에 겸손하라, 도덕적으로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을 교훈하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하시죠. 지금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된 이들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온 율법학자라든지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식사 자리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리에 수중병이 든 사람이 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중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생겨서 몸이 붓는 병을 수중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는다. 대단히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정상적으로 초대를 받은 손님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구경하러 온 아마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공개적인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식사 자리에서 예절을 지켜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결국 사람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참된 신앙, 그것이 충돌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세상에는 기준은 누구 보이는 걸 갖고 다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위치, 자리를 갖고 다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높은 자리를 앉지 말라고 하시느냐라. 혼인잔치의 중심에 과연 혼인잔치의 중심은 누구냐는 거죠.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하객은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객이 와서 자기가 주인공 행사를 하려고 신랑 신부를 제껴놓고 자기를 들으려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상석에 앉아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결국 신랑 신부를 결국 뭐하냐? 주인공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잔치의 본질을 놓치고 자신만을 주충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영광의 마음을 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절이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너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이 잔치에서 주목받아야 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이고 너는 이 잔치에서 이 잔치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죠.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에 바로 영광을 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때 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자리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했느냐?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 영광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될 것이냐 자리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잔치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럽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잔치에서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 준수와 경건을
그것을 근거로 자신은 스스로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높고자 하는 자는 부끄러움과 함께 끝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은 스스로를 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광에 집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늘 고백을 하지만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딜 가나 내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날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중병자처럼 고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높게 생각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또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모습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살아간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와 생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인격자요,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모여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고 겸손한 사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배우고 진정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속성, 그 나라의 기쁨을 놓친 채 세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끌려 내림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영광이 아무런 관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초대 잔치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한 채 우리가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심을 줘야 되는 것, 내가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관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으로 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낮아진 자다라는 것을